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수요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상달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차고도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없고 주일 낮 예배 이외에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교회에서 드려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 있는 방 하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비록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쪽에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조그마한 상을 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시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배워서 그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즉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때에 온 가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로 그 땅에서, 즉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거룩함과 영특함, 또한 인격적인 가능성과 여러 가지 자질로 말미암아 비록 그가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 출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술관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사히 풀려나서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된 것은 술관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쉽게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일단 그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직함이며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 혹 독이라도 타게 되면 왕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의 생명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 신변의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술을 검사하고 왕에게 바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서 왕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자리에서 국사를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국정을 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오늘날의 직책을 찾는다면 그는 일종의 비서실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1장 1절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궁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궁은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궁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궁이 수산에 있던 수산궁이었습니다. 이 수산이 바로 그 나라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이 수산궁에 대한 최근의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수산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귀한 직책을 갖고 있었고 그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가운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보았고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열린 귀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들은 대로 또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위의 소리를 듣고 주위 환경을 바라봄으로 그는 가슴이 답답하여졌고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안일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안일주의자나 이기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고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고 자기 주변에 대해서 귀를 열고서 그의 고향의 형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이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조국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는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끝냈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는 일어나서 주님 전으로 나아왔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아름다움 또한 기도의 힘을,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기도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주술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기도를 하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부들부들 떨며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서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수상궁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그날을 지냄으로써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52일 만에 정광석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아도 성벽을 건축하는데 51일이면 굉장히 빠른 날인데 그 당시에 그는 사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에 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학 및 비교 종교학 교수입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닌 사회학자로서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지, 초기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는지 그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관점으로서 사회학자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그것을 조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165년경 1차 역병이 일어나 15년 동안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최대로는 3분의 1이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100년 정도 지나 2차 역병으로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 5,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공동체의 대응이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이교도들은 아픈 자를 내쫓았고 죽지도 않은 사람을 무덤에다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아픈 자를 안심시키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자들을 찾아갔으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숨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옮아도 아픔을 기꺼이 기쁨과 평안으로 감내하며 그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역병 상황에서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도 이교도 중 30% 정도가 죽었고 기독교인은 10%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교도들은 시신 처리를 못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시신 처리를 잘해서 실제로 역병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역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 한 사회가 역병으로 절망할 때 시대를 선도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였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초기 기독교의 부흥의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웃의 고통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아파하는 이웃들, 경제적 불황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방역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의사 선생님들, 또한 간호사분들,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는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또한 우리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같이 아파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 피하려고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또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사지 않는 것, 재난당한 이웃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 손님 끊긴 단골 가게를 찾아가 애써 찾아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주님의 음성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일에 김민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장년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곳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요즘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골방 꼭 만드십시오. 우리 집에 방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 기도상을 놓으시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한 전도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함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한 전도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한 전도 영상을 치시면
전도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스크와 함께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나타나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그들이 외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궁일의 손길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우한의 이름 없는 전도자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우한 전도 동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전도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